오늘 이 시간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드신 것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매우 값어치 있는 보석,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천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을 다시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자신이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가지고 싶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지고 싶은 천국, 그것은 어떤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한 사람이 평생 쓰지도 않고 제대로 모으고 또 모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내지는 넉넉하게 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비유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천국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틀어서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천국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느 정도 되어지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흔히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말들을 하니까, 예를 들어 봅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바꿀 수 있는 그것이라면 어느 정도 되어지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거겠습니까? 물론 천국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천국이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영생 정도, 내가 평생 모은 헌신한 땀 흘려 지켜낸 그것이 굳이 물질 재산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라면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선상에서 놓고 봐진다면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영생 정도가 되어지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니 너의 모든 것을 다 걸어라 라고 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이, 목숨과도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구원 내지는 영생에 대한 가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을 다른 복음에서는 조금 용어를 바꿔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 내지는 신학적인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그러면 별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대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없이 많은 전쟁으로 역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인생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부터 시작하여서 전쟁에서 역사가 쓰여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사사기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무수히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어쩌면 수시로 어쩌면 빈번하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보화, 보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감추기 시작, 보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땅에 숨겨두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전쟁이 났습니다. 땅에 엄청난 보화를 숨겨놓은 사람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혹은 전쟁 동안에 난리통에 전쟁에 나간 사람은 전사를 하고 전쟁이 일어난 그 가운데에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죽었습니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혹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보화를 숨겨놓은 것이 어디에 내가 이런 것들을 숨겨놓았다, 감춰놓았다라고 말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그래서 전사를 하고 죽게 되었다면 그 보화는 영원히 땅에 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가정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그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천국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부하가 묻힌 땅을 산 사람은 그 땅을, 부하가 묻힌 땅을 산 사람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는 넉넉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겠죠. 천국을 자기 소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자기 소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근심이,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분의 삶은, 그의 삶은 든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천국은 어디쯤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용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20절에서 21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독특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은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조금 생각을 달리 해서 보면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 혹은 가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힌트를 얻느냐면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나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물론 그 의미도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상의 의미는 다르겠습니다만은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본다고 말합니다만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보았을 때 눈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도 마찬가지겠고 입도 마찬가지고 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눈과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눈썹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국이 그와 같다는 거죠.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지만 제대로 내지는 정확하게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엄청 가까이 있다.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있을 만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또 더 설명이 필요할까 싶지만 다르게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어떤 개념,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끝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닐 거야. 그곳엔, 거기엔 아마 천국이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조차도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그것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져야 할 그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계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예, 이런 계명 정도는, 의미상 이런 계명 정도는 제가 진작에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놀랐을 겁니다. 충분하게 그 상황 속에서 칭찬할 법합니다. 근데 칭찬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당신에게 2% 부족한 게 있다. 조금 모자란 게 있다. 무엇이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 그것이 쌓일 것이다. 의미상으로 보면 이렇게 그런 정도 되어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여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슬퍼하는 기색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부자가 자신의 소유를 팔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역시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재산을, 부자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는, 그 큰 재산을 가진 부자는 천국을 소유할 만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전 재산을 걸 만큼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할 만큼 대단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지금 당장 내가 전 재산을 팔 만큼 천국은 가까이 있지 않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기에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한 삶을 한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천국은 있을진 모르겠으나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천국은 아주 멀리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외에 믿음의 선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다른 기록된 믿음의 선진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 그 역시 자신에게 천국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천국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 즉 다르게 말하면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을 빼고는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어떤 이 과정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역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물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배를 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감추인, 보화인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실로 진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았던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믿는 자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부를 다 팔아야만이 천국을 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모든 기계는 시간이 지나면 단종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들 중에서 대표로서 생각해 보면 휴대폰이 그렇고 컴퓨터,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기계들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나올 때는 최신식이었습니다. 새 제품이었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그 기계는, 그 제품은 더 이상 최신식이 아닙니다. 새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지언정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보다 훨씬 더 나은 월등한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 천국 외에 다른 것은 마치 단종된 제품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월등한 것이 있기에 그보다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으로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옛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단종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거기에 연연할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뒤에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광야에 대한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됩니다. 광야에 대한 것은 단종되었다. 조금 더 가면 애굽과 광야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단종되었다고 여겨야만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들어갔으니,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 옛것에 사로잡혀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산 부하가 있는 땅과 같았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노예의 삶에서, 광야라고 하는 수십 년의 고난의 삶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부하가 있는 땅을 산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성경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건 땅이, 다 걸어서 차지한 땅이,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이겠습니다만 차지한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이 당시의 저들에게서 천국과 같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오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천국은 바로 그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광야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만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 같지만 내 삶 속에서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이 영생하는 자,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산자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사서 부활을 취한 자, 세상에 없는 가장 값진 진주를 얻은 자, 그래서 천국은 그것을 발견한 자들이 누려야 할 특권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다소의 내지는 어떤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가져야 할 최고의 것이 천국이기에, 또한 누려야 할 것이 죽은 자가 아닌 산자이기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찾아내어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